오늘은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아니하고 27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리 중심으로 쭉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바울이 친히 우리와 함께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처럼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또 학교 가고 또 직장에 일 나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그 자체를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사람으로만 아니고 또 윤리적인 사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이 거의 없다는 것이 불행한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생활한다 하면서 그저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고 살면 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편지했는가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면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각할 때 그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빌립보 교회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제가 볼 때 몇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너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볼 때 비록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쳐받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좋은 소문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내가 안심해도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상황을 볼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교회입니다. 그 사방에 여러 가지 박해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환란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여러 그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황제 숭배를 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의 그 상황을 이해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가장 큰 우리 기독교의 박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황제 신당에 가서 황제를 섬겼습니다. 여러분은 황제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황제마다 신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헬라에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우스 신이라든가 비너스라든가 이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처음으로 전파되는 새 종교인 이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막 복음을 받고 마치 그 밭에 씨를 뿌린 것처럼 이제 싹이 튼 것처럼 자라고 있는데 외부에 그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사도의 마음은 항상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로마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폴리갑의 순교 사화는 바로 얼마나 위태인지 봅니다. 폴리갑은 감독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하드리안 황제의 신상을 거부했을 때 그 지역의 총독이 로마 그 총독이 폴리갑을 부르다가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의 숭배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 폴리갑의 유명한 말 하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내 평생 동안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배반한 적이 없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줬다. 내가 어떻게 지금 나를 구원해 준 바로 우리 주님을 배반한단 말인가.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그래가지고 이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환난을 잘 견뎌 나오는가. 사도는 바로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해서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음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실 건 내가 확신한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역사학자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간 배가 바울을 싣고 간 것이 아니라 유럽을 싣고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에 져서 역사 연구 A Study of History라는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의 그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관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럽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그 상황과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발전한 건 모습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유대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울이 가는 것마다 성령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 신앙은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어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토비 박사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옥중에 갇혔으니 이제는 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냐고 그대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오히려 나의 매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신 일은 전혀 반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로마를 가게 됐습니까? 평소에 바울은 어디까지 가기로 그러냐면 서바나까지 가기로 했어요. 이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해야 자기는 로마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된 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로마 시민이라 나는 이대로 재판받을 수 없고 가이사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배를 타고, 노예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쓴 그 당시의 바울은 로마의 그 시내에 한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쓴 것인데,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더 전파됐다, 그 말입니다. 나의 매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온 시대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라면 군대를 말합니다. 바울을 지키는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했는데, 사실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가이사 궁전에 있는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 보면 시저의 황제의 그 궁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있으나 또 옥 밖에 있으나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한 것처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로지 그 마음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오늘 우리 이 빌립보서 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에 드나드는 시대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그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종교의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전파되어야 할 미개척지인 것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그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는 추수입니다. 로마에서도 그 추수에 그 상태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볼 때 사도 바울의 지난 행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처음에 다메섹에 소아시아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쭉 안디옥에 또 빌립보에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고린도의 전 지역을 이렇게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데군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모은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그 3년에 에베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특별 집회하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 전 지역에서 다 모여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차 여행이 무엇입니까? 죄수로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죄수로서 로마로 호송된 것이 바로 4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로마로 가라 하는 거죠.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가기 직전까지는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 뒤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그 시대와 감옥의 근처에 있는 바로 군대들과 로마의 그 안에 가이사 궁전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마지막 인사에서 이런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황제 궁전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해서 걱정하면서 슬퍼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 남녀 성도들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을 인해서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그 예수님 사는 밖에 나가서 그것도 많지 않고 지금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서로 다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 다툼은 어떤 다툼이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때는 내가 제일이야, 또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막 이런 말도 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나 저러나 바울은 복음이 전파됨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를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된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그 상황에서 볼 때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하나 하자면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우리 마을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가 1955년인데 4월 달에 그 4월 달에는 어떤 달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시작한 달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간 것이 4월 6일이었는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나는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 물론 하나님 볼 때는 꼭 나만 지지게 산 게 아니지만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당시에 그 찬스로 교회를 그것도 세웠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있었고 전도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파출소에 경찰 한 분, 순경 한 분이 이사 와가지고 그 가정에서 시작인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 교회할 때 처음 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부터 규정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 보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말하는 그 보화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그런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단 한 절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단 한 절로 어떤 농부가 밭을 가다가 부화를 발견한 다음에 숨겨뒀다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그 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화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 붙여 다니는 액세서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주님에 대한 삶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모든 신자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까지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인생과는 전체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우리 주보도에 보면 파이브 솔라가 나오죠. 솔리 데오 그로리아.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말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의 이 신앙고에 붙여본다면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삽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삽니까? 바울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의 목표가 솔리 데오 그로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더 확장한다면 이 하나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까지 파이브 솔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있으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거나 바울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존귀함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빨리 내가 이 다른 핑계로 감옥을 나와서 이 소아시로 돌아가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이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기쁨으로 살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죽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중세시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순교당하는 왈도파들 또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의 역사를 잘 아시겠습니다. 이 청교도는 두 종류의 청교도가 있어요. 한 부류는 비분리자예요.
비불리자는 어떻게든지 영국 안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이 땅을 떠나지 않냐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한다. 당시 로마 가톨릭도 있었고 영국의 성공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영국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은 뭐냐면 분리주의자인데 아니야. 우리는 절대 영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없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야 해. 처음에 찾아온 것이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배 타고 같은 유럽 안에서 영국은 섬이지만은 배 타고 육지에 네덜란드 도착인데 거기서 한 10년 살다가 못 견디고 아니야. 우리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모아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전세를 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 안에 유명한 사람인데 윌리엄 블랙포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대신해서 영국의 총독부에 행정권을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뉴 잉글랜드 그 지역에서 이 청교도들이 이 영국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걸 생각했냐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다가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이 인터넷 잡아도 됩니다. 메이플라워 그 언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서약했냐면 우리가 새 땅을 찾아가면 정말로 우리 후손들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의 삶이 어떤 그 평안함과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향한 권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 1장 27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스며들은 이 세상의 문명 습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제거해 나가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무렵에 정말로 주님만 사모했는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세상 문화가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 어디 생일잔치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이 분위기 수준이냐면 야 우리 게임하자 이런다면 뭐 고스톱 치자 하자 그런 문화에 접어들게 돼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대하는 거예요. 물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추구한 일이 없었는가? 이것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라는 생각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라는 의식을 가지며 또 생각과 의식과 감각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관이라는 것은 관점을 말하는데 사람의 중심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은 무엇이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빈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바울이 고면했습니다. 여러분 관 그러면 인생관이면 어느 한가 딱 집어서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경제는 어떤 경제인가? 그 사람이 말하는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관은 어떤 정치인가? 진보적인가? 또 보수적인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만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관이라든가 문화관이라든가 직업관이라든가 또 개인이 결혼 대상을 선택할 때 결혼관,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거. 저는 결혼할 때 최우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결혼관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내 개인의 의식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향과 목표와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주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말할 때 주 안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주 안에서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요? 철저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아니면 반대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일반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란 그 말체는 구별된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나오죠. 우리말로는 성도라고 쓰는데 성도라고 할 때 그 한자 말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쓰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성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분리란 뜻이 있어요. 분리.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세속과 분리하고 세속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지상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은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와 그때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던 유럽과 소아시아의 그 상황을 마음속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종교 자유가 없는 시대에 주위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시대에 박해를 받으며 사는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우리 구약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백성. 그런과 동시에 우리는 구별된 것이 우리는 할례가 있는 자다 그랬어요. 할례가 있는 자.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백성을 향해서 저들이 할례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구약적으로 만들면 할례 받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선택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 지상 생활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직 아득하다 생각하지만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